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삽입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7장의 장면입니다. 이 삽입되어 있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듯이 꼭 어떤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순서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그 앞뒤 문맥의 어떤 내용, 주제상 무언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들어갑니다. 오늘 7장 이 말씀은 이제 내일 본문까지 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7인 가운데 6인까지 진행이 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는 한데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보좌하는 생물들의 음성에 따라서 말들이 한 마리씩 나오는 것, 그러한 것을 봄으로써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장차 겪게 될 어떤 환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세, 곧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그 말세의 그 모든 시대의 징조이기도 하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전조의 사건들이 이제 앞에 나온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 보시면서 나누셨던 대화와 정확하게 주제가 함께 일치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6째 인을 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제 그들의 코앞에 이른 것을 두려워하고, 사실 여전히 불신의 마음으로 보면 그냥 천체에 이상이 있구나, 우주에 뭔가 좀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워낙 점점 강도가 세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제 문자로는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 13장의 그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 13장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지 만물이 요동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 6번째 인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7장 이 삽입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오용되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이 오늘 언급된 14만 4천은 이단들이 아주 애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해대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일단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그 논리 자체가, 그들의 교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맥락에서 이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세대주의라는, 예전에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몇 주간 잠깐 말씀드릴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잘못 읽는 흐름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담 때는 행위 구원이었고, 노아의 홍수, 구약에는 또 구약의 방식이 있었고, 이렇게 세대별로 구원의 방식이 달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그 세대주의의 해석은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나중에 성전에서 깨끗한 제사가 드려지리라, 이러한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중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 제사를 드릴 것이다 말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많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바라본 전망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거기서 짐승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거스르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 구약의 수준에서 구약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언되었던 모든 것들을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붙잡아야 세대주의의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해석은 이 14만 4천 이스라엘 각 지파 이름이 나오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 후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맞지 않는 이유가 너댓까지가 수두룩하게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 자체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만 그냥 새벽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아까 지파 이름을 보셨겠지만 지파에서 빠진 이름이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왜 빠져 있는가?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석했던 부분이고, 외경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단지파에서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가 굳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모두가 동의하는 해석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단지파의 후손들이 구원의, 예를 들어 정말 이 유대인들을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단지파 후손들은 다 싹 빠져버렸다, 구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지파 이름을 빼면서 자유롭게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이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러한 대표적인 언어들이 다 이미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고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묵시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온 이 24만 4천 명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14만 4천이냐? 숫자 자체도 상징입니다. 12 곱하기 12,000, 이것이 이제 14만 4천입니다. 12 곱하기 12,000. 왜 12를 곱하느냐? 보신 바와 같이 12지파니까 12를 곱합니다. 한 지파당 인원을 12,000으로 잡으니까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럼 왜 12,000이냐? 12,000은 또 나오는 숫자가 12 곱하기 1000 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숫자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아시다시피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수도 12입니다. 12 완전수의 10이 또한 가득 찼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때로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10의 더 큰 수로 100,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1000,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의 1000을 곱함으로써, 완전수에 또 가득 찬 충만수를 곱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수가 수다하게 많다, 허다하게 많고 참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적용하며 새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2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4명의 천사가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바람이 사방에 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외칩니다. 자, 이제 이 4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그 정체를 규명해 줍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천사를 동원하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땅과 바다를 뒤흔드심으로써, 앞에 6째 인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뒤흔드시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권세를 받은 4천사를 잠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땅과 바다를 뒤집어 엎는 중대한 일 이전에 그것을 멈추어 놓는다는 것은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과 같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 4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실 것인데, 그 해함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인을 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인을 안 치셔도 다 아시지만, 이런 것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표현 방식인 것이죠. 내가 인을 친다, 내가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는 5번째 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온갖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하는 성도들의 길이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이제 심판 가운데 천지의 대격변이 일어남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39절에서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당장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치 고생을 자처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5번째 인에서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보혈 증거를 붙잡고 걸어가기에 그것을 거스르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고통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인쳐주시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일 함께 보실 본문의 또 다른 관점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핏부림 받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깊이 오늘 하루 더 깊이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감할 때에 이 세상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악의와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는데 지금도 마치 하늘에서 스포트라이트, 그 조명이 무대 주인공에게 비추면서 껌껌한 무대에서 주인공을 밝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에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에게 칭찬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이 인쳐주셨다는 것,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로 사용하니까 인을 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약속으로 붙잡혀 있다는 것,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쭉 이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그 악한 대로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장 후반부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진노 위에 있었던 존재들이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그 복된 길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제 그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보호하시는 인이 우리에게 처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바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심으로써 주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어서 주여 그 보혈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놀래키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때때로 닥쳐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온갖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을 향한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은혜 입은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형상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운 길을 걸어가는 복된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